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신약 2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재밌겠죠? 네,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흥미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나오시면 재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제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눠볼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조금 편하려면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토질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땅이 매우 척박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스라엘의 땅이 북쪽으로 갈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비옥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비교적 비옥한 겁니다. 우리 여기 앞마당에 있는 땅보다 훨씬 척박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땅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이 토지가, 땅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석회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회암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돌들에 비해서 비교적 부들부들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가보면요, 온 세상에 쪼개진 석회암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여기를 봐도 돌덩이, 저기를 봐도 돌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게 쪼개졌으면 작은 돌덩이고 크게 쪼개졌으면 큰 돌덩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디를 가도 돌덩이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을 이제 벌할 때 처형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런 돌을 쉽게 그냥 주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워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온 땅에 돌이 충만한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사꾼은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밭을 이제 골라야 하는데, 밭을 고를 때에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돌을 골라내는 일인 거죠. 땅속에서 농작물을 심을 땅에 돌을 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 골라서 어떻게 하죠? 밭에 가생이 쪽으로 던져 놓잖아요. 해보셨죠, 여러분? 그죠? 돌 고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밭에 가생이 쪽으로 던져 놓습니다. 그럼 그 던져진 돌들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사람이 다니는 길과 밭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돌은 다 이제 밭 가생이로 던지니까 길가와 사람이 다니 그 밭의 경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길가예요. 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아스팔트에다가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다가 이 씨를 뿌렸다는 게 아니고 밭 안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이 밭과 도로의 경계선, 돌 골라서 쌓아놓은 그곳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을 고르고 골라도요, 어차피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바닥이에요. 캐고 곡괭이질을 해도 바닥에선 계속 뭐가 나오냐면 돌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밭을 끝까지 흙만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고른 다음에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돌이 있음을 그냥 인정하고 흙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되었다 싶으면 그냥 그 위에 파종을 하는 것이죠. 근데 흙을 다 치우고 그 밑에 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돌이 좀 높게까지 올라와 있어서 흙이 얇아요.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냥 씨를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밑에 흙이 얇고 돌이 바로 나오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돌짝밭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짝밭에 가서 농부가 씨를 뿌린 게 아니고 밭 안에 흙이 얇게 있는 부분, 그 밑에 바로 돌이 있는 부분을 돌짝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도로 곳곳에 그냥 길 옆에 가시덤불이 크게 이제 물이 지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덤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볼 때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척박하고 또 해가 너무 뜨거운 지역이니까 얘가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려니 뿌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깊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시로 돼 있는데 뿌리는 깊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대충 위에만 쳐냅니다. 근데 위에만 쳐내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금방금방 자라요. 우리 여기 아이비 자라는 것처럼. 아이비 제가 여러 번 뜯어봤거든요. 금방금방 자라요.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마찬가지로 가시덤불도 위에를 끊어내도요, 뿌리가 깊어서 자라는데 그 자라는 생장 속도가 곡물보다, 식물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밭을 다 정리했다 생각하고 씨를 뿌렸는데요, 실제 자라는 속도는 가시덤불이 훨씬 빨리 자라니까 이 씨앗도 자라는데 가시덤불은 더 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시덤불이 자라서 해를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면 식물은 자라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토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밭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길가가 무엇인지, 돌짝밭이 무엇인지, 또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아이, 농부가 참 지혜롭지 못하네. 왜 길바닥에다 씨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밭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씨란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하셨을까? 이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씨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한 해에 포도씨를 몇 개를 거둘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전라북도 고창군에 가면요, 도덕현이라는 농부가 계십니다. 도덕현 씨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유기농 포도 농사를 30년 이상을 지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농장에 굉장히 큰 포도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4그루. 포도 농장인데 포도나무가 4그루라니 좀 이상하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좋은 화질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포도나무 한 그루가요, 가지를 쭉 뻗어서 저렇게 멀리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4그루 갖고 농장할 만하지요? 여러분, 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2017년에 포도를 몇 송이를 거뒀느냐? 4,500송이를 거뒀습니다. 4,500송이요. 일반적인 포도 농장의 포도나무는요, 몇 송이 정도를 거두냐면 200송이 정도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을 때냐면, 원래는 이제 초반에 열매가 맺히면 잘라내잖아요. 품질을 위해 잘라내잖아요. 그거 안 잘라내고 다 맺히게 냅두면 200송이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지금 포도송이 아까 보셨어요? 엄청 크죠. 그런 애들이 4,500송이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그루에 수천 송이씩, 그 4그루 나무가 다 수천 송이씩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포도 한 송이에 포도가 몇 알이 달려 있을까요? 보통 80알 정도가 달려있다. 평균적으로 60알에서 100알 사이라는데 평균으로 80알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 포도 알 하나에, 씨 없는 포도 말고 씨 있는 포도 한 알 드시면 씨 보통 몇 개 나와요? 네, 2개에서 4개 나와요. 정확하십니다. 2개에서 4개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과장하면 안 되니까 2개 나온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2개가, 한 알에서 2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 도덕현 씨의 포도나무는 씨 하나를 심고 한 해에 그 포도나무에서 씨가 몇 개가 나오냐면 72만 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몇 배를 거둔 거예요? 72만 배를 거둔 거예요. 한 해에만요. 그럼 저 포도나무 10년을 거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몇 배 거둔다고요? 100배, 60배, 30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실까 봐 예수님이 축소하신 거예요. 일부러 작게 부르신 거예요. 기절초풍할까 봐, 안 믿을까 봐.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100배는 너무 못 거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벽씨 하나를 심습니다. 쌀이 자랍니다. 그 한 알에서 몇 알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0알, 3,000알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라는 것은요, 몇백 배는 기본인 거예요. 심으면, 거두면 몇백 배가 기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고 잘 자라서 거두고 또 심고 또 거두고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만 지나도 그 씨앗 하나에 담긴 그 생명이요, 온 세상을 채웁니다. 온 세상을 덮고도 남아요. 그것이 씨앗 안에 담겨 있는 가능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요, 지금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왜 그러냐? 말씀 안에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막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이요, 공산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가능성을요, 여러분, 우리보다 공산국가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성경 배포를 지금 통제하고 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국가들이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품고 잘 자라서 열매 맺고 거두잖아요. 그거 몇 번만 반복하잖아요. 순식간에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순식간에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말씀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씨를 받아내는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 빼고 나머지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은 누구냐면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그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냉큼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사탄도 말씀의 가능성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말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압니다. 그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똑똑히 봤거든요. 우리보다 그가 훨씬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 미주 지역에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품고 이 땅으로 왔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왔어요. 성경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들이 살던 땅에서는요, 성경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전대로, 예법대로, 교회의 어떤 정해놓은 규칙대로, 전통대로 예배해야 했거든요. 말씀도요, 그냥 거기서 들려주는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며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으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몇백 년도 되지 짧은 결과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잖아요. 이 나라의 기초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사탄이 봤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이 채워지는 모습을 사탄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그의 후손들이 점령하게 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한 가능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뺏어가나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 끄고 오셨습니까? 이거 한마디 하면요, 그 순간부터 껐나? 안 껐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말씀 자리에 나와서 집에 내가 뭘 두고 나오지 않았나? 가스불은 켜고 나왔나? 이 생각이 들기를 시작하고, 저녁에 뭐 먹지? 이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하지? 다른 생각이 들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마귀가 한 마리라고 할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이 마귀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 들어보셨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전 듣고 있는데요, 마음은 그냥 섭섭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나 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 지난 주간에 나한테 누구도 연락도 없었어. 거기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 속에요, 거기도 섭섭마귀가 일을 합니다. 목사님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에 말씀이요 나한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요,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까? 안 심겨지죠. 목사님은 공격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전 공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는 하지만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구나. 그 섭섭함 때문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쫓아와서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말씀 못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말씀 마음에 못 심게 할까? 옆에서 온갖 장난질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려고 펼쳐 보시죠? 네, 펼치시면 그 앞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또 다 찾아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음을 아니까.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적은 누구냐? 나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적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막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의 씨를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밭의 외부에 있었어요. 새가 날아와서, 사탄이 와서 이 밭 바깥에서 오는 적으로 인하여 씨앗이 열매 맺지 못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적은 어디에 있냐면 밭의 안에 있는 거예요. 밭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말씀을 받아내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대요. 말씀을 들으면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마음에는 뿌리 내리지를 못한대요. 왜요? 돌짝밭이니까. 그 밑에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요, 무엇인가 돌덩이 같은 것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약하니까요, 조금만 부딪히는 상황, 오늘 말씀에 환난이나 박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환난과 박해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과 부딪히는 것을 만나게 되면요,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은 귀 기울여 잘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 말씀이 옳다고도 여기고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상황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내 감정 속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요, 마음으로는 내 삶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저 사람도 용서해야 돼? 이 걸리는 것을 만나면요,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뿌리 내려 열매 맺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적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은요, 무엇이냐면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두 번째 돌짝밭보다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마음에 동의가 되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제 옛날 얘기예요.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그 삶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들, 내 삶, 나에게 있는 어떤 재물들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어요. 동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드렸다가 내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너무 쪼들리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 자식들조차 책임 못 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와서요, 그것을 뚫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소원이 있는데, 마음에는 언니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뚫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곧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는 길가 같구나, 나는 돌짝밭 같구나, 나는 가시덤불 같구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셨냐고. 근데 어느 누구도, 저조차도요, 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있지, 손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해당되냐면 길가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셋 중에 하나든지 셋 다든지, 우리의 위치는 늘 거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늘 이 들은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셋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요, 어떤 시간에는 길가처럼 있고요, 어떤 시간에는 돌짝밭처럼 있고요, 어떤 시간에는 가시덤불처럼 있어요. 저도요,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갈 때면 늘 뭐 하냐면 설교 말씀 틀어놓습니다. 이 설교,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운전 끝나고 내리면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남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마음인가요? 길가 같은 마음이죠. 말씀 들었는데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어떤 더러운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 제 늘 이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좀 쉬자. 우리는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셋 다라니까요. 셋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요, 여러분, 길가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새한테 먹혀갔는데, 그래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라도 조금 내려봤으니 돌짝밭이 길가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시덤불은요, 그래도 생장을 좀 했으니 돌짝밭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우리 그렇게 비교하며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공통점은 뭐냐?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가 그 삶에 뿌려졌음에도, 던져졌음에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채로 결국에는 누구 앞에 설 것이냐? 말씀을 뿌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좋은 밭이 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스라엘의 밭을 떠올려 보세요. 길가, 그 골라낸 돌들이 쭉 쌓여있는 그 길가가 나 좋은 밭이 되고 싶어. 그러면 스스로 그 돌덩이들을 던져버리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 나도 이 흙이 좀 깊어져서 나도 좀 열매 맺고 싶어. 그럼 돌짝밭이 스스로 그 돌을 캐내어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가시덤불 마찬가지죠. 여러분, 밭이요, 돌짝밭이, 길가 같은 밭이, 가시덤불 같은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와야 됩니까? 씨 뿌리는 자가 와야 돼요. 농부가 와야 돼요. 밭을 갈아 엎어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내 삶을 뒤집어 엎어줘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싶으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된다고요. 씨 뿌리는 자가 와야 돼요. 씨 뿌리는 자. 누가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돌짝밭 같은 내 마음에,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갈아 엎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 새 마음이 될 것이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돌덩이 같이 굳은 이 딱딱한 마음이요, 부드러워질 것이라.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지켜 행하며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의 삶이요,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시면요? 새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새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새 영이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새로워질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 도덕현 신부의 포도나무처럼 72만 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새 영은 오셨지만, 씨 뿌리는 자는 오셨지만, 그분이 내 마음밭을 기경하게 내 마음을 내드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마음대로 여기 가서 곡괭이질하고 저기 가서 돌덩이 뽑아내어 던지고, 그분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돌덩이 캐내려고 시도하신 적이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야, 너 그 마음 버려라. 너 그 미움 버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덩이 캐내려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저는 이렇게 살래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앞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기경하시게 하려면,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주실 때 나 이 돌덩이 캐내고 싶어, 나 이 가시덤불 뜯어내고 싶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캐내세요. 예수님 캐내세요. 제가 내 마음 내어드릴게요. 따를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그 순간은요 어렵죠. 여러분 발바닥에 티눈 생겨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있었거든요. 발바닥에 이만한 티눈이 생겼는데 그거 뽑아내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돌덩이 뽑아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가시덤불 그거 뜯어내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네 안에 있는 미움 뽑아내고 싶어 말씀하시면 주님 아프지만 뽑아내십시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봐야 뽑힘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였고 굉장히 많은 신유의 기적과 여러 이적들을 이제 나타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어땠느냐? 원래는 6살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증에 따르면 이분은 여학생들 만나러 교회 갔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빈손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 빼면서 헌금하는 척하고 그 헌금 가지고 딴짓했다.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침 발라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은 척 하기도 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님 믿는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요, 그 말씀은 그의 삶에 한 번도 열매 맺힌 적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늘 돈 버는 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어머니 만류하시는데도 돈 벌겠다고 주일에 과일 팔러 평양에 갑니다. 그리고 과일 판 돈으로요 술을 진탕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골막염이라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서요 그가 진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가 6살부터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가 병원에서 나와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느 길을 가든지 오른 주먹을 꽉 잡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이 풀어지지 않은 손이 굳은 장애인인 줄 알았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왜 항상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 항상 대답하는 얘기가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을 통하여 열매들이 맺히기를 시작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그를 통하여 완전한 치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37년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고 만주에 가서 일본에 가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죠. 한국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목사님으로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이 씨앗을 매주마다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가 늘 그 예수님 바라보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무조건 따를게요. 캐고 싶은 거 다 캐내시고 뽑아내고 싶은 거 다 뽑아내세요. 저 무조건 따를게요.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 믿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님, 손님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이방인 나그네 예수님 믿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시고 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나 이거 캐내고 싶다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시면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100배, 60배, 30배를 넘어 72만 배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새 영이신 예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놓고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며 사는 삶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밭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캐내지 못하던 돌뿌리 주님 캐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살던 그 가시덤불, 그래서 남들을 찌르며 살았던 그 가시덤불, 아버지 주님 캐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밭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받고 살면서도 조금 더 열매 맺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심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기경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돌뿌리를 캐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을 뜯어내 주셔서 주님 말씀 심어 열매 맺기에 합당한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뿌려주시는 말씀 내 안에 받아 100배, 60배, 30배 더 넘어서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매 맺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덮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빛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탄압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주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고 중국 정부의 교회를 향한 탄압과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가의 가사를 그들의 뜻대로 바꿔 부르게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들이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중국 교회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이민교회들에도 더 큰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바뀌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 세상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비추어내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 때 수도 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성복 목사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